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90년도 말 우리나라에는 아마 2000년도 초반에 많이 읽었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자기계발서인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나도 이런 습관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어떤 다짐, 결단,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의 습관입니다. 선한 말의 습관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선한 말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밤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선한 말은 마음의 꿀과 같아서,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 다음에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말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보이는 것의 실상을 말하지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것의 실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장대한 안악자손을 봤어요. 실상입니다. 자기들보다 장대한 안악자손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보는 것의 실상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안악자손을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것의 실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는 것의 실상을 말하지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함으로 선한 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선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선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선한 소리를 갈급해 합니다. 선한 소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자꾸 들으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선한 말은 선한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42편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손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슴을 대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리액션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다시 한번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손 내리고 또 가르쳐줘야 또 내리죠. 손 내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가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죠. 조현병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안 그런데, 실제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심해지면 어떤 망상이나 환청이 들리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들, 그래서 뉴스에 그 사건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병적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현병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만만한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밤새 잠도 못 자고 마음이, 가슴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그리고 이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의 한 곳에 깊은 상처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상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밤새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말씀과 접목을 해보면, 생각은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 그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답니다. 2022년도에 그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게 경매에 나왔어요. 밥 한 끼 먹습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지는 않겠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듣고 그러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과 식사할 사람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그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과 함께 식사하는 그 값이 얼마냐? 달러로 1,900만 달러. 이게 잘 모르겠죠? 이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 당시 돈으로 하면 273억이랍니다. 그 사람 그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식사비가 낙찰된 게 273억에 낙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느냐? 나 자신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 이것을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대화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주부들은 오늘 저녁에는 반찬을 뭘 해야 되나?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나? 김치찌개를 해야 되나? 이것도, 이 생각도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콩나물을 무치자.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아이고 여보 오늘 반찬이 오늘 점심에 고등어찜을 좀 해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당신 고등어찜이 먹고 싶어요. 나 고등어찜이 먹고 싶어.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와 내 자신이 대화하는 것, 이게 생각인데, 근데 내가 나와 대화를 하는데 내 자아가 건강하면 그 생각이 건강한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처음에 결혼을 하면 젊은 부부가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해도 작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갈등들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잘 이겨낸 사람, 가정마다 비슷한 갈등들이 있어요. 잘 이겨내고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갈등들은 잘 이겨냅니다. 근데 그 갈등을 못 이겨냈어요. 갈라지고 싸우고 풍비박살이 났어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좋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생각, 내가 나와 대화하는데 그 내 자아가 건강한 자아일 때, 그럴 때 그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부패되어졌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지독한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잘해준 것보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것보다 99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나를 서운하게 한 거, 그게 더 기억에 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나한테 잘해준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잘해준 건 별로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안 되고 나에게 상처 준 거, 나를 속상하게 한 것,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더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이게 나와 내 자아의 대화 가운데 나온 여러 가지 결론인 거죠. 그래서 생각, 대화, 내가 나와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파트너, 상대자가 좋은 상대자, 건강한 자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울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스피커에서 어떨 때 보면 왜 빼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요 마이크를 요 스피커에 가까이 대면 아주 듣기 싫은 그렇게 잡은 빼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늑대가 우 하는 것도 하울링이라고 하지만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그걸 하울링이라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무 소리를 안 해도요. 아무 소리를 안 해도 스피커의 귀를 이렇게 대면 작은 미세한 기계음이 있습니다. 하는 소리가 근데 그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면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이게 순식간에 작은 소리가 들어가서 커지고 그 소리가 들어가서 커지고 그 소리가 들어가서 커지고 순식간에 확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듣기 싫은 빼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예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누가 손으로 여러분들을 자자 봐봐요 이렇게 톡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톡 건드릴 때는 이렇게 톡 건드렸으니까 예 뭐 그랬어요.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더니 그게 나를 내 머리를 건드렸어. 내가 잘해줬더니 내 머리를 건드려? 어쩌자고 내 머리를 건드려? 작은 것이 대화를 통해서 내 자아와 대화를 통해서 손으로 건드렸는데 이게 막대기가 되고 야구방망이가 되고 새벽에는 이만한 쇠방망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커지는 거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 커지는 거죠. 이것이 내적 하울링이라고 한답니다. 별거 아닌데 그게 나와 내 자아,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내 자아의 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너무 커지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에 서울의 신림동 역 주변에서 30대 여성이 20대 여성을 칼로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이 잘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30대 여성이 그 20대 여성이 잘 아는 사이인데 자기 지갑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 내 지갑 가져갔지? 그러면서 둘이 안 가져갔는데 가져갔지? 그러면서 옥신독신 이렇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지갑은 온데간데였고 분노만 남았어요. 안 가져갔는데 그 다음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하울링의 어떤 결과인 거죠. 여러분 주차 문제로 살인하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죠. 아니 주차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주차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정도예요?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정도입니까? 이런 대부분의 끔찍한 사건들이 내적 하울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감정을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것이 너무 증폭돼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 하는 소리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삶에는 그래서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보고, 듣고, 겪을 때마다 이게 순간의 일이냐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느냐의 차이는 있지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도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어떤 분들은 촛불을 듭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분들인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들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 다른 거죠. 해석입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과 행복, 행복과 불행은 어떤 환경이나 형편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 환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단 말이죠. 오래전에 우리 하민이 영민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오는데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큰 놈이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비가 오는데 우산도 안 가져왔다고, 우산을 좀 가지고 나온 우산을 안 가져왔다고 뿔이 막 이만큼 났어요. 우산 비 다 맞았다고. 학교 다니는데 비가 가지고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 다 맞았다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작은 애가 들어왔어요.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지, 우산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큰 놈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우산을 안 가져왔다고 막 쭈글쭈글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작은 애가 오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지들 엄마가 비 맞아서 어떡하냐, 괜찮냐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애는 괜찮아요?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세요. 똑같이 비를 맞았는데 누구는 입이 이만큼 나오고 누구는 라면이나 하나 끓여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기도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봤더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도 아주 견고하고, 그 다음에 큰 거인 같은 그 아낙 자손이라는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는 10명의 정탐꾼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아낙 자손을 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아낙 자손을 보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는 것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럼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해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의 방법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걸 사고방식이라고 한다고 해요. 폼이 됩니다. 폼이, 여러분, 우리가 야구하는 것도 폼이 있고 축구하는 것도 폼이 있고 폼이 있잖아요. 그 폼이 만들어지면 야구 선수들이 방망이를 그냥 돌리는 것 같은데도 그 폼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방망이를 그렇게 돌린답니다. 그래서 좋은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수한테서 포수까지 공이 날아오는데 1초가 안 걸린다고 그러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방망이를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돌렸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폼은요, 수없이 반복을 해서 내 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의 폼이 딱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악자손 앞에서 두렵지요. 보니까. 그런데 그 안악자손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수없이 반복될 때 이제는 안악자손이 왔을 때 내가 그렇게 해석해야지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이게 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폼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폼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늘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해석, 그 해석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늘 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좋은 해석, 믿음의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의 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대화하는 내 자아가 건강해야겠죠. 그러므로 나와 내 자신이 대화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게 폼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의 대화 상대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좀 짜증나는 일도 있고 끊임없이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선한 해석의 폼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아주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뿐더러 나와 대적인 사람과 손을 잡아가지고 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 속이 너무 아파요. 4절 너무 아파요. 두려움과 떨림, 이게 내게 공포가 됩니다. 그 친했던 친구가 배신해서 6절에 다 포기하고 그냥 어디 멀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좀 멀리 날아가서 그냥 다 버리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다윗의 피난처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은 이 42편의 저자가 누군가로부터 마치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 비방을 듣습니다. 시편 42편 10절을 볼까요? 시편 42편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비방을 듣습니다. 그 비방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떠냐? 시편 42편 3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말을 듣고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대화를 잘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뼈를 찌르는 것과 같은 비방을 들은 것도 실상이고,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된 것도 실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시편 42편 오늘 읽었던 본문이 5절이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내가 누구에게? 뼈를 찌른 것 같은 비방을 들었어요.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내 지금 마음이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지금 시편 42편 5절이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뼈를 찌르는 그 비방, 이거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영혼에게.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건강하지 못한 내 자아와 대화함으로 내적 하울링이 생겨서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노와 원망, 이걸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합시다. 다시 한번 시편 42편 5절 앞에 있으니까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주기도문 나머지 2개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붙잡힙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 사람들도 원망스럽지만 이런 결과를 낸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아마 거의 실신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마 시편 42편 5절 말씀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겁니다. 눈물이 엄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 건강하지 못한 내 자아와 대화함으로 내적 하울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이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42편 5절, 내가 내 영혼에게,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선한 말을 하게 하는 선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툭 한마디 던질 수도 있어요. 그 들은 그 자리에서 확 하지 말고 내적 하울링으로 확 그러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막 그 곱씹어가지고 막 이게 증폭이 돼가지고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를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반드시 꼭 하나님께 부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안 돼서,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폼으로 안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고기 질긴 거 있죠? 이거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 질겨지죠. 그냥 꿀꺽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돼요. 질긴 거 어떻게 씹다가 씹어도 질긴 이 소고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뱉어내셔야 됩니다. 그거를 입에 넣고 아무리 씹어도 이만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뱉어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선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에서,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그 선한 말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적 하울링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적 하울링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폼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믿음의 해석의 폼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파트너가 하나님으로, 내가 내 자신, 건강하지 못한 내 자아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생각이 만들어지는,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